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이게 저희가 짜고 하는 건 아닌데 오늘 언약궤가 돌아오는 날입니다. 우리가 찬양 문들어 머리 들어라 불렀듯이 우리가 또 이 1주년 맞이하면서 너무 은혜가 회복되는 이가보 떠났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그런 장면을 볼 겁니다. 기쁨으로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보고 있다가 만일 걔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기다리던 우리 이재현 집사님의 특별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찬양 함께 들으시고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올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집사님 이쪽으로 먼저 오십시오. 여기 오셔가지고 잠깐 멘트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먼저 이곳 향남에 정말 이마누엘 교회를 세우신 그리고 1년 동안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목사님께서 저에게 특송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든 찬양들이 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선정을 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 중에 이 찬양을 선택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병으로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낼 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게 있어요. 이 주일 이 시간이 저희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기도가 느껴지고 정말 그때마다 제가
순간순간 치유됨을 느껴요. 교회 올 때마다 저를 누군가를 위해서,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다 아시죠? 누군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그 누군가가 저고요. 그렇게 기도를 받을 때마다 제가 정말 큰 가족의 사랑을 느낍니다. 너무 감사함을 느꼈어요. 제가 성경을 요즘에 좀 보게 되니까 이제 이런 데 나와서 성경에 대해서 약간 얘기를 하네요. 그 누가복음에 보면 중풍병자가 있어요. 평생 걸어보지 못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 중풍병자를 그 친구들이 지붕에서 내려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갔던 구절이었는데 요즘에는 그 침대에 누워있는 그 중풍병자가 저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려주시는 그 친구분들이 우리 가족 같은 성도분들 같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고른 것은 그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거든요. 그 누군가가 우리 성도분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그 환자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치유된 것처럼, 옆에 분들의 믿음으로 인해 치유된 것처럼 저도 치유됨을 믿고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하는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조용히 저를 위해 성도들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성도들 절 위해 기도하네. 감사합니다. 설교해야 되는데 다 울려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며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이재현 집사님 붙들어 주셨듯이 앞으로도 지키시며 끝까지 그 손 놓지 않고 본인의 기도와 저희들의 기도의 바람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 교회의 제일 큰 열매입니다. 놀라운 열매를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다들 표정들이 다들 눈물이 글썽글썽해가지고 큰일이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온 하나님의 괴입니다. 자, 사무엘상 6장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2주 동안 계속해서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 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서의 부적 같은 능력은 없어요. 하늘과 땅도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복 주시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주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만 가면 승리하는 걸 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불리해지자 하나님을 그 전쟁에 끌어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여 주시는 분이 아님을 그 전쟁을 통해 알게 됐죠. 예,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제사장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아벡 전투에서 있잖아요. 성소가 있던 실로가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성막하고 아마 다 불탔을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게 언약궤는 빼앗겼고 그 빼앗긴 언약궤는 블레셋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스도스로 다곤의 신전에다가 전리품으로 보관을 했어요. 바닷가에 그 물고기 신 옆에다가 딱 우리 다곤이 승리해가지고 언약궤 고스톱차가 따듯이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옆에다가 딱 둔 거예요. 근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이 어떻게 됐어요? 넘어져 버렸어요. 지진 났나? 그러고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넘어져 가지고 언약궤 앞에 절을 하고 있는데 절하다 못해가지고 모가지 부러지고 양손 다 부러뜨려 놨어요.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뭡니까? 야, 너희가 섬기는 그 다곤은 우상일 뿐이야. 생각할 머리도 없고 능력, 손도 없는 존재야.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블레셋 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아스도, 가드, 에글론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독종으로 질병으로 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서로가 이제 언약궤를 떠밀게 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있으면 다 죽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성읍의 죽음 때문에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곡소리가 온 지역에 퍼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자, 지방에 있다. 이 지방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는 영남지방, 전라지방, 그 지방의 뜻도 있지만 빈들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이 단어는. 그러니까 도시에 둘 수가 없었어요. 그 신전에다가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판에다가 가져다 놨어요. 무서우니까, 다 죽으니까 사람이 안 사는 곳에 7달이나 방치가 됐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블레셋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네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렀어요. 제사장들은 알죠? 다곤 신전에서 제사 드리는 그런 제사장들이고, 복술자는 우리가 말하는 무당, 박수무당 이런 사람들인데, 그 우리나라도 보면은 무당, 여러분 가봐서 알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무당들 중에 이런 사람 있잖아요. 쌀 쫙 던지고, 영화 보셨죠? 또 따르르 흔들고 이런 거 있죠. 야, 내가 역사를 찾아보니까 블레셋 무당들도, 여기 복술자들도 나뭇가지 흔들어 가지고 점을 쳤대. 귀신들 하는 짓이 다 비슷한가 봐요. 이런 놈들 불러다가 지금 회의가 시작됐어. 국정회의가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자, 방백들이 물어봅니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해요. 야, 그 이스라엘 신에게 극존칭이에요. 자기들한테 극존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그에게 넘어서서 이제 이름도 못 불러. 그냥 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저 귀한 개를 돌려보내려면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왜 이 병이 우리한테 오게 됐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거 아니냐. 속건제를 드리고 돌려보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각한 거죠. 우상 숭배자들이 뭘 알겠어요.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제사를 지내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내 뜻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섬겨야 돼요. 이게 우리가 다 틀리는 거야. 이 이스라엘이 법궤를 왜 뺏겼어요? 지네 뜻대로 하다가 빼앗겼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했어야 돼. 근데 블레셋도 똑같아요. 배운 게 없잖아. 우상 숭배자들이 뭘 합니까? 지네 뜻대로 설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인간의 합의로 도출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주일날 이 지역에 체육대회 큰 게 있어. 참가해야 돼. 야, 이번 주일은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가자. 거기서 드리자. 제가 이것 때문에 웬만하면 야외 예배도 잘 안 나가고, 가더라도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전에 아침 일찍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했죠. 그죠? 웬만하면 하나님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뜻대로 다음 주부터 그냥 회의해가지고 수요예배 시간, 물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해서 언제 날짜를 정해야 돼요. 내년 1월부터 아니면 하반기부터 회의를 하고, 이게 당회와 모든 것을 거쳐가지고 결정한 다음에 시간 변경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공적인 거예요. 근데 다음 주에 우리 집사님 집에 손님 오니까 예배 시간 옮깁시다. 장로님 집에 무슨 일 있으니까 기도의 시간 옮깁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목회자들도 이 실수를 많이 해요. 내 뜻인데, 내 생각인데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기도해 보지 않고, 목회자들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정해가지고 공적인 일에 합의를 도출해 버리는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부분에 성도들은 항상 조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또 뭘 모르냐 하면은 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속건제를 잘 모르기는 해요. 속건제는요,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 범죄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속죄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드리는 게 속죄제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중에 속건제와 속제제는 이런 의미예요. 이 친구들이 이스라엘 옆에 살다 보니까 이 뭐 이웃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겠지. 주소 들은 게 있어가지고 복술자들은 또 종교인이잖아. 남의 종교, 타 종교 이해가 있단 말이야. 정확하게는 몰라도 뭔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보상을 해야 될 것 같고 원인 규명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야 속건제를 드려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 방식대로? 지네 방식대로. 그래도 율법 없는 자들이 자기 방식대로라도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건 나름대로 최선의 존중을 보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적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두들겨 맞으니까 하나님의 계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속건제라도 드리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전쟁 나니까 불리하니까 언약궤 그냥 끌고 와버리고 제사를 경홀히 여기고 그 고기 꺼내 먹어버리고 지 맘대로 행동하고 이러다가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두 나라를 다 고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지금 더 나무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니들은 블레셋보다도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러면 속건제를 드려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가는 곳마다 질병이 퍼졌는데 패스트 있죠. 패스트, 쥐 때문에 번지는 병. 그걸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또 그걸로 안 죽으면 종기까지 나가지고 또 죽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 종기도 하나님한테서 온 심판이고 저 쥐들이 확 늘어나가지고 저것 때문에 질병이 옮긴 게 확실하다. 그래가지고 쥐 모양을 만들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 이건 고대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질병과 두려운 존재의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모습들은 이집트에도 많이 있었고 블레셋에도 있었어요. 이걸 동종치료법이라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동종치료법이라 그럽니다. 자, 그래가지고 금독종과 금종기를 지금 만들게 됐어요. 백신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균을 구해가지고 두드려 패가지고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딱 주사하잖아요. 약한 병하고 한번 싸워보면 강한 병이 왔을 때 어떻게 돼요? 이겨내잖아. 이게 동종치료법이에요. 기억하시겠습니까? 딱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근데 대단한 게 출애굽의 불뱀 사건도 아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설정을 하신 건데 그놈들이 출애굽을 너무 잘 알아요. 따라다니면서 연구를 했나 봐. 어디로 올지 겁나가지고. 거기 광야에 있을 때 불뱀에 물려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장대에다가 노뱀을 탁 달거든. 그걸 쳐다보니까 낫거든. 야, 대단한 방법이다. 블레셋도 배운 것 같아. 실제로 불뱀 자체의 효능이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쳐다볼 믿음이 있는 자 내가 구원하겠다 그거잖아요.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구원하겠다. 아파도 힘들어도 그 쳐다보러 나가는 게 어쩌면 힘들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어.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게 야, 그 시간에 차라리 돈 벌고 공부해라 그러지. 아무 의미 없을 것 같지. 근데 하나님한테 얼굴 보이러 가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 그러면서 교회 쩔레쩔레 나오듯이 고개라도 꺼내가지고 쳐다보는 자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놈들은 이스라엘은 다 까먹은 역사를 기억을 하고 야 그거라도 만들어갖고 바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몇 개 바치면 되냐? 5개 바치래.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5도시 5 방백이 하나님이 우리보다 셉니다. 우리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올려드립니다. 좀 봐주십시오.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5도시가 다 여호와께 굴복해야 된다. 그런 뜻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속건제는요 원래 율법 레위기 5장 율법에 의하면 6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속건제는 뭐로 드리냐 하면은 여기 흠없는 수량의 양떼 중에서 속건제를 드려라. 5분의 1을 더해서 드려라. 죄 지은 것에 비해서. 예? 이게 속건제예요. 여러분 이놈들은 방법은 몰라요.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한다.
라는 자세를, 그렇잖아요. 율법 이걸 모르는데 어떻게 흠없는 수장을 구해가지고 속건제를 드렸겠어요. 그래서 이 유학파가 있어야 돼, 그지? 이스라엘에 유학 갔다 왔으면 속건제를 똑바로 드렸지. 이 복술자들이 유학을 안 갔다 오니까 지금 자기들 식대로 드리잖아. 근데 하나님이 봐주세요. 그래도 왜? 모르니까. 여러분, 모르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실 때라도 있어요. 근데 알고도 죄를 짓고 가르쳐 줬는데 안 하고 알려고도 안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더 맞는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손의 파워가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보다 어때요? 말 안 되게 높다는 걸 지금 알아요, 몰라요? 알죠.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엄하게 임했다 그랬잖아. 지난주에 계속 나왔잖아. 여호와의 손, 그의 손.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으로 엄청나게 세게 두들겨 팼다라는 뜻이에요. 혹시 그 손을 거둬두실 줄 아냐? 여러분, 나는 이 본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2장 30절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가벼이 여기는 자를 나는 경멸해 버리겠다. 그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엘리와 그 집안 홈리와 비나하스와 이스라엘이 그 심판을 받았어요. 오히려 지금요, 이 말씀이 어디서 성취되냐 하면 이방인들이지만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있어요. 여호와의 개가, 우리가 16절 본문을 보면 알지만 베스메스로 가가지고 그 돌 앞에 딱 설 때까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끝까지 이 사람들은 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블레셋이 두려워가지고, 물론 이건 경외심이라기보다는 공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괴를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이렇게라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자, 6절 중요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 백성 보내라, 광야에 가가지고 내한테 제사 지내야 된다 그러니까 못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몇 번 두들겨 맞았어요. 10번 두들겨 맞고 나중에 자기 장자까지 죽고 나서야 보낸 거 니들 까먹었냐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걸 블레셋이 알아요. 적들은요, 이스라엘을 다 공부했어. 출애굽 역사를 다 공부했어. 우리는 이집트 애굽에 졌는데 여호와는 그것을 이겼지 않냐. 근데 너희가 여호와 앞에 까불겠다고? 당장 돌려보내야 된다. 제사 지내야 된다. 아니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뭘 연구했냐 하면 이스라엘인들을 딱 연구해 보니까 출애굽 해갖고 나올 때 금은 보화를 싣고 언약궤를 메고 나오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야, 우리는 제사장들이 이거 맬 줄 모르고 괜히 가까이 가면 다 죽으니까 수레라도 준비해가지고 보내야 된다. 근데 참 재밌습니다. 자,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자, 3가지 준비를 해요. 첫 번째, 여기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암소입니까 숫소입니까? 여기서 숫소 이거 하면 큰일 나요. 암소 2마리, 멍에를 안 매봤어. 뭐죠? 신더야, 신더, 새 거야. 요 새로운 그러니까 사람의 손을 타지 아니한 암소인 거예요. 근데 왜 암소냐 하면은 요 새끼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요. 모성애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수레도 짐을 싣지 않는 새 수레, 새 거를 딱 준비했어요. 이게 여러분 따라합시다. 경외심. 이게 경외심이에요. 쓰던 거 하나님 앞에 쓰면 안 된다. 새 걸로 준비해라. 새 수레 만들고 소도 새 걸로 준비하고. 근데 암소를 준비하자. 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모성애란 게 있잖아요. 짐승들은요,
이 모성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사람은 뭐 보자기에 싸가지고 이런 박스에 옛날에 사역자들 그런 사역하신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 종이 있어 교회 앞에. 그리고 앞에 구유처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놨어. 애를 버리라는 게 아니라 애 길바닥에 버려가지고 죽이지 말고 도저히 못 키우고 네가 살고 애가 살아야 되겠거든. 겨울에 애 얼려 죽이지 말고 거기에 갖다 놓고 종 누르고 가라. 그런 목사님 계셨어요. 나중에 이 법적으로 금지가 됐는데 이렇게 부모는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짐승들은요 그걸 못해요. 여러분 그 인륜을 가장 버린 나라 중에 우리 근처에 있는 나라가 하나 있어요. 집사님들 예전에 살다가 온 나라기도 한데 그 나라에서 실험을 했어요. 제비를 그런 실험 왜 하는지 몰라. 하여튼 이상한 놈들이야. 제비를 새끼 놓은 제비를 잡아다가 새끼를 뺏어버려요. 그리고 부모가 보는 데서 제비 새끼를 때린답니다. 부모는 가까이 못 와요. 볼 수는 있는데 가까이 못 와요. 그 제비 새끼들을 죽이니까 때려 죽이니까 제비는 풀어놨어요. 근데 거기는 못 들어와요. 막아놨어. 제비가 날아가지고 벽에 머리를 박아요. 그걸 못 봐요. 자기 새끼가 죽어가는 걸 어미 제비가 못 봐요. 머리를 쿵쿵 박아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걸 또 해부를 했대요. 제비가 어떻게 됐나? 배를 열어보니까 창자가 다 녹아내렸더래요. 여러분 그게 짐승들의 모성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놨어요. 새끼 못 버리게. 여러분 지금 이 암소는 지금 아직 젖을 주고 있잖아요. 그건 모성애가 강할 때잖아. 근데 빼가지고 수레를 실어가지고 저쪽으로 보내면 지키는 사람이 없고 몰아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소들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새끼한테 젖먹이로 돌아가겠지. 그걸로 지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지금 테스트 해보자는 거예요. 얘들은. 자, 그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베스메스로 가면 이거는 여호와가 하신 일이 100%다. 근데 이게 되돌아오면은 이건 우리가 우연히 두드려 맞은 거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컷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마지막에 이 테스트는 왜 합니까? 이게 우리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험 드는 거야. 보험. 아니 보험 자체가 믿음 없는 행위가 아니야. 보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이 친구들은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두들겨 맞았잖아 지금. 근데 언약궤가 갔잖아. 그러면 영광은 올려드리는데 계속 트라우마가 남아요 안 남아요? 이스라엘하고 괜히 잘못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트라우마가 남을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게 안 가고 돌아왔어. 그러면 자기들이 몰고 갔다는 줄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공포에서는 어떻게 돼요? 벗어날 수가 있잖아. 요걸 복술자들이 얘기하니까 방백들이 시험이라도 한번 해보고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똑같이 그 시키는 대로 해요.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금지와 그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는 수레 위에 싣고, 근데 자 12절 다 같이 시작.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지금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소가 직진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내가 이거 원문을 찾아보니까 길로 바로 행하여 이래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하면, 자 여기서 우리 제일 가까운 집사님 집이 저기 향남 1지구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밑에 내려가서 출발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 대로 따라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지그재그로. 근데 이 소가 들판에서 꾸불꾸불한 길로 안 가고 길을 넘어서 방향을 딱 저쪽으로 정해가지고 직진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본문은. 에? 아시겠어요? 그냥 길이고 뭐고 들판이고 간에 딱 베세메스 하나님이 정해준 그곳으로 소들이 울면서 그냥 직진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걸 보면서 따라오는 방백들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서워 죽겠다 그럴 거 아니야 지금.
소들이 돌아오는 게 자연의 이치인데 울면서 가더라는 거야. 여러분, 이건 사실은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소도 하나님이 끌면 갑니까 안 갑니까? 가요. 말 못하는 짐승도 가요. 근데 이스라엘은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제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소를 보십시오. 말 못하는 소도까지는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 자식 떼놓고 울며 불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식 떼놓고 울며 불며 교회 와가지고 충성하고 나중에 그 소 번제로 드리거든요. 죽기까지 충성하다가 죽었어도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된다고. 이래 얘기하면 은혜도 되고 성도들 아멘하고 주를 위해 가자 이러겠지. 근데 이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소가 뭘 알아가지고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러겠어요. 울면서 간다라는 건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은데 여호와의 천사들이 내려왔겠지. 사자들이 소 딱 매가지 잡고 지금 가요 안 가요? 끌고 가고 있는 장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원인은 소의 순종이 아니라 뭡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끄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소를. 성도들이 집이 멀어요. 오기 싫어요. 예배하기 싫어요. 집에서 무릎 꿇기 싫어요. 그래도 여러분 1년 동안 꾸역꾸역 잘하셨어요. 그 소에 순종하듯이 여러분의 순종이 복되다고 얘기하면 안 돼.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이 무릎 꿇리셨고, 하나님이 금식시키셨고, 하나님이 간증시키고, 하나님이 찬양을 시키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오고 있어. 뭘 봐야 돼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하나님의 영광 스스로 하나님에 의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돌아오는 영광된 장면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놀라운 게 이 지금 복술자들이 어디로 보냅니까? 베세메스로 보내요. 뭐 알고 보내겠어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베세메스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일 가까워. 근데 그 도시가 놀라운 도시입니다. 태양의 집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해져 있는데 신기한 게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 21장에 땅 분배하는 장면이에요. 자,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게 9성읍을 냈고, 유다 지파가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잖아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도시와 목초지를 제공을 했는데 그 중에 이 베세메스는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졌고 레위 지파 중에 고핫 자손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레위인들은 어디서 일합니까? 성소에서 일하죠. 고핫 자손들은 뭐 하는지 아세요? 언약궤와 성물을 어깨에 메고 옮기는 자들이 사는 곳으로 뭐가 왔어요? 언약궤가 돌아왔다.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어떻게 보내도 그쪽으로 보내고 바다도 그쪽으로 가고 소가 그리로 가냐고. 누가 있는데? 아론의 후손들, 고핫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 언약궤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은혜 가운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가 밀추수할 때가 됐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야, 우리 이걸로 이제 밥 먹고 살 수 있다 이러는데 언약궤 수레가 쫙 따라오고 뒤에 방백들이 다 고개 숙이고 여호와의 궤 뒤를 따라오고 있어. 군인들이 안 와.
반납하러 온 거야. 지금 우리가 졌습니다. 농사 짓는 것도 지금 기분 좋은데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니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마지막 주제가 나와요. 봅시다.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여기가 에벤 에셀에서 빼앗겼는데 에벤 깨돌로 돌아왔어. 큰 바위로 돌아왔어. 이거 언어 유의예요. 응? 사람이 쪼개지 아니한 큰 돌이기 때문에 이게 제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제단 앞으로 딱 가지고 와가지고 소들이 여기서 브레이크 딱 걸어가지고 차례 타고 기다리는 거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응? 그 암소들 여기서 번제로 드려지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버려요. 최종 목적지에 왔기 때문에 브레이크 건 거예요. 근데요, 여기에 이스라엘의 현실이 드러나요. 여러분, 제사장 집안들이 여기에 살고 아론의 후손이 살아요. 고앗 자손들, 성물을 다루는 자들이 여기에서 살아요. 그럼 다 제사와 관련된 자들이잖아. 근데 여기 레위기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뭘 드려야 돼요? 소를 드릴 거면 뭘 드려야 돼? 흠없는 숫소를 드려야 돼. 근데 지금 메고 온 소는 뭐예요? 암소지. 암소를 지금 먼저 드리면 돼, 안 돼? 안 돼. 암소는 나중에 화목제물로 드리면 돼요. 자기들 숫소를 가져다가 드리는 게 맞아요. 자기 거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놔요. 온 거 그냥 드려버려요. 물론 그거 다 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 맞아요. 어차피 다 드려야 돼요. 딴 사람이 쓰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그 소부터 번제부터 틀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주의한 거고 디테일이 떨어진다 그러지, 예배에도 디테일이 떨어지면 안 돼요. 우리 교회는 주기도문을 앞에 합니다. 왜요? 지금까지 왜 하는지 모르고 주기도문을 하신겨? 좋은 거니까 하자. 끝에는 축도해야 되니까 앞에 하는갑다 있겠지 다들. 우리 교회 대표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냥 제가 기도하죠. 성도들, 장로님들이 나와가 대표 기도를 안 해요. 근데 요즘 기도들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대표 기도 시켜도 될 것 같은데, 표정 보니까 교회를 안 나오겠다 이런 얼굴이야. 당분간 시키면 안 될 것 같아. 1년만 더 봐줄게요. 그러면은 내년 봐주고 내후년에는 대표 기도 하는 겁니다. 디테일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아직 저희가 대표 기도할 실력들이 안 됩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완벽한 기도로 함께 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제가 해본 지 오래돼갖고 얼굴이 퀭하다 지금 전부 다. 기억이 안 난다. 언제 내가 해봤던 거 익하고 있다. 집사님이 해봤나 봐. 반짝반짝거리는데 아직도 둘이 알콩달콩? 거짓말하지 마세요. 맨날 싸우더만. 자, 뭐냐 하면은 연애를 하게 되면 이 디테일이 올라가요. 뭔지 압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거 빨리 파악부터 해야 돼. 쫙 파악해가지고 옷 입는 스타일, 어떤 화장을 이 남자들 잘 들으세요. 자기 여자친구가 화장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입술이야, 입술. 그러면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남자친구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전혀 모르는 얼굴들이야, 우리 교회 남자들은. 관심들이 없어. 다 입덕하면 안 돼요. 몰라도 당신은 그 색깔이 제일 어울려, 이래 얘기를 해야지. 와이프도 알아. 이 색깔이 뭔지도 모르면서 또 얘기한다는 거 알아. 그게 다 이쁘다는 얘기는 좀 그렇다, 그죠? 내가 나중에 레슨 하겠습니다. 그 색깔이 제일 이뻐. 저도 눈살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집사님들 머리하고 오면요, 뭔가 약간 달라진 것 같아. 내가 뭘 했는지 몰라. 그래도 머리 이쁘게 됐네. 그러면 10중 8구는 맞더라고. 그러면은 이제 여자들이 얘기하지. 염색했구나. 그러면은 색깔이 잘 먹었어. 이래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야. 여러분, 성도 존중하면요, 보여야 돼요. 저 오늘 달라진 거 없어요? 부었고 뭐 얼굴에 뭐 났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늘 부어 있어. 고백할게. 그건 살찐 거요. 그렇지. 오늘 새 양복 입고 왔는데 사실 이거 선물 받은 건데 작년에 창립 때 입으려고 선물 받았는데 옷 사고 한 달 만에 살이 쪄갖고 못 입었어. 내가 이거 입으려고 1년 동안 살 빼가지고 오늘 입고 왔어. 여러분 서로 관심이 있고 사랑을 하면 뭐가 생긴다? 디테일이 생긴다.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이 쫙 끝나야 돼. 지금요 이스라엘이 지금 레위인들이 이 제사를 틀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부주의하다는 거야. 이걸 회복을 시켜야 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말씀이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레위인은 이제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제 우리는 살았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만 때리세요. 우리는 도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져요.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여기 5만이라는 관로는요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 없어서 관로를 쳤어요. 대부분 없다고 봐요. 여기서 베스메스에 죽을 사람이 5만 명 정도 안 되거든. 이거는 사본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도 있기 때문에 적어는 놨습니다. 자, 70명을 죽였던 5만 70명을 죽였던 지금 백성을 쳐서 살육을 했다라는 건 잘 들으세요. 블레셋을 칠 때보다 더 센 단어예요.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제사장을 죽이고 언약궤를 탈취해가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기 땅에서 이곳 저곳으로 돌려보내고 신전에 바쳤던 놈들이 맞았던 것보다 지금 언약궤를 열어본 내 백성 내 자손이 하나님한테 더 큰 심판을 받더라라는 게 이 본문의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웬만해서는 살육했다 이 말을 안 써요. 굉장히 잔인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알았다면 물론 궁금했겠지. 이놈들 안에 거 다 빼고 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도 성물에 손을 대면 안 되죠. 근데 그들은 열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다른 거 더 없나? 금덩어리 더 없나? 이건요 언약궤를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자체를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를 짓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를 지은 사람들 베스메스 사람들은 대부분의 신분이 뭐라고요?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성도, 크리스찬, 목회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빼앗기고 그 기간이 지날 때까지도 회개를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회개를. 두 번째, 말씀을 지금까지 관심 있게 봤다 안 봤다? 안 봤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자체를 레위인들이 잊어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게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감사와 기쁨 축제의 자리에서 살육의 현장으로 바뀌어 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블레셋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적들이고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법을 한번 지켜보자 순종해보자 그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더 이상 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 이 사람들도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야 이거 우리가 감당 못하겠다. 기란 야림 주민에게 보냈대요. 뭐 좀 더 높은 지역이라가 보낸 거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기한 야림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갈렙의 후손이에요. 그래도 갈렙의 후손이에요. 지금 레위인들이 감당이 안 돼서 유다인들한테, 유다 지파한테 보내고 있어요. 지금 뭐를? 언약궤를. 야, 우리는 다 죽겠다.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었다. 거기에 이거 율법 아는 사람이 있다며, 가르칠 사람이 있다며, 갈렙 후손이 있다며, 너희들이 좀 보관해줘. 그렇게 귀한 여아림으로 블레셋이 아수도, 가드, 에글론으로 서로 토스하듯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베세메스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레위인들 아론의 후손 고핫 자손이 있는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보내고 있다고요? 비참한 이야기예요. 슬픈 역사예요, 여러분. 예,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교회 안에 두 진영이 있어요. 두 파가 있어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첫 번째는 누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알고 순종해 가지고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가 복을 땡길 수 있는 도구로만 생각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다 외식이에요. 남들 하는 건 다 해요. 근데 내가 했으니까 복 주세요라는 사람들이 있고, 형편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있던 레위인들은 아론의 후손이고 축복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성도들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이 뭐냐 하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나중에 이 언약궤가 가다가 다윗까지도 실패하고 누구 집에 갑니까?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요. 3개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축복을 쏟아놔 버립니다. 나중에 그거 배우게 될 거예요. 기한 여아림에 있을 때 그 지역에 20년에서 길게는 전체 역사로 보면 70년 가까이 거기 있었어요. 아무 축복도 못 받았어요. 그걸 모셨음에도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못 받았어. 죽지는 않았지. 근데 나중에 우사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잖아. 오베데돔은 3개월 모셨는데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인생의 결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뭐냐 하면은 나중에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는 거고, 엘리의 집안 우리가 배웠죠. 엘리의 집안과 사무엘의 집안을 비교하게 될 거예요. 그게 뭐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이 경멸해 버리겠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이 버려버리겠다. 그것이 성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교회가 이 자리에서 예배한 지 말씀드렸듯이 딱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집이 기한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이 아니라 오베데돔의 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엘리의 집안이 아니라 사무엘의 후손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금 다가올 그 1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 더욱더 집중해서 공부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